우리가 오늘은 그 방언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언이 지금도 존재하는지, 아니면 방언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그 방언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반드시 제가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재 기독교 내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방언은 무조건 외국어만 있다. 두 번째는 외국어일 때도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영어로 하는 기도일 때가 있다. 이런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이 두 견해가 서로 논쟁은 많이 하고 그러고 있지만 기독교 내에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서로의 견해가 나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나하고 방언에 대한 생각이 틀리니까 저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서로의 견해가 기독교 교리 내에서도 좀 달라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교리가 있고, 정말 틀리면 다르면 안 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기독교 진영 내에서 서로 방언에 대한 그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 지옥 간다, 저 사람 이단이다, 저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갈 때 참 마음이 아픈데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그 상대방을 그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떠한 입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지만 우리만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그 관점을 잘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제가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제가 지키고 있는 선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이 바로 제 기준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만 멈춥니다. 제 신앙생활은 항상 철저하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항상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분이 자신의 신학을 정립하고 그 어떤 교리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자신의 경험, 느낌, 자신의 생각을 기반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 내 감정, 내 생각을 가지고 신학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선 안에서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내 틀 안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우리가 신학이나 여러 가지의 정립을 할 때 하나님 성경의 그 틀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경험이 전혀 쓸데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과 경험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제시해 준 틀 안에서 감정과 경험이 움직여야지, 그것을 넘어서게 된다면 이 감정과 경험은 통제할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을 더욱더 깊게 해주는 수단으로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생각들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성경 중심. 우리 이슬람 경전을 보면 쿠란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을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 책의 사람들,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을 그 책, 그러니까 성경책을 소중하게, 너무나도 그 사람들도 쿠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성경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자기의 목숨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항상 생각과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성경이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닌 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방언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방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기 전에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항상 아시겠지만, 항상 저는 굉장히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주제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나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 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그림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까? 하나님 왜 방언이라는 것을 주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로 가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때에 보면 서로 같은 언어를 씁니다. 같은 언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서도 계속해서 이들이 같은 언어를 썼다는 데는 변함이 없었는데, 이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짓는 그런 모습들이 쌓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서는 그 죄의 절정에 이르는 때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탑으로 오면서 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를 짓는 모습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언어가 하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바벨탑에 죄를 짓는 것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죄를 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어가 하나라는 것이 바벨탑에 그 죄를 짓는데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죄를 짓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뿔뿔이 흩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인류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게 됐고 서로를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언어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언어 때문에 서로를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언어가 흩어졌다. 언어가 흩어져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은 죄의 영향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로 인류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한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바로 다음에, 바벨탑 사건 바로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뿔뿔이 흩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에는 한 민족, 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을 회복시키셔서 한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런 큰 민족을 일으켜 세우시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언어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냐면, 구약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이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나머지 다른 민족들은 수많은 언어로 예배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만의 우상을 예배드리고 있을 때,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들의 말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신약의 시대가 와서 하나님께서 방언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이 방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 입에 방언을 주셔서 방언으로 사람들의 언어를 모으시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기서 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결국에선 다 없어지는데 온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오면 이 방언도 예언도 다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이 한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이고, 그날이 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시대가 지났다고 해서 방언이 패한 것이 아니라 방언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목적을 위해서 방언을 주셨는데, 이제 그렇다면 방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좀 더 이제 방언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 잘 알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과 대조가 됩니까? 바벨탑의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때는 자기들이 한 언어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지만, 이 장소에서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보면 성경에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불이 임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왔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한데, 또 불이 무엇을 하냐면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이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어떠한 불순물을 제거하십니까? 바로 언어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언어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불로 언어를 깨끗하시게 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자, 2장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됐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각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이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최후에는 천국에서 모든 사람이 한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기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의 방언이 언어입니다. 이 모든 언어에서 와서 결국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천사가 같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를 썼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양한 언어를 썼던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에서는 한 언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의 목적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언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언의 정의를 한번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방언은 기도와 찬양인데 방언을 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표현하는 기도와 찬양이 방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방언이 내가 찬양과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지성으로 이해를 할 수 없이 하는 기도와 찬양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방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알아듣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방언은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그 말만 보면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다는 표현은 없고,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만 방언을 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을 주시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나중에 더 기회가 있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그래서 보면 예언과 방언이 계속 짝지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방언을 주시는 이유가 결국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찬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방언은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사람의 영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성을 거치지 않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마음을 감정이나 생각, 그냥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은 모든 지성이 있는 곳이고 지식이 있는 곳이고 생각이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내 지성은 알 수 없다, 이 말은 방언을 하는 사람은 방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방언은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해석하는 그런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말씀이, 이 방언이 외국어인지 아니면 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영의 언어인지, 방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그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가 맞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영이 하는 그런, 우리가 사람의 말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언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말도 외국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두 가지만 찾아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바울이 굳이 외국어를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이 외국어가 아니라 이 영적인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 뭐라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울이 다른 성도보다 내가 더 방언을 많이 말하니까 내가 감사해야 한다. 만약에 이 말씀이 바울이 이 방언을 외국어라고 썼다면 내가 너희들보다 외국어를 더 잘하니까 나 부럽지,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학자들은 이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이 외국어가 아니라 영의 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방언은 외국어도 되고 영적인 그런 말도 되지만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말은 영적인 말이고, 또 두 번째,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깊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흔하게 방언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두 명이 그냥 방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고, 방언을 무엇인지,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굉장히 깊게 가르쳐야만 됐던 고린도 교회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가 방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방언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방언을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주셨을까? 내가 알아들을 수도 있게 하시고 그렇게 직접 말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굳이 내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쓰게 하셔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실까? 자,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방언을 할 때 바울의 영이 바울의 마음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서 방언은 완전한 영적인 행위이다, 영적인 행위라는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조직신학자,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신학자인 웨인 그루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참고하는 그런 분인데, 이 분이 하시는 그 말씀이 오히려 이 방언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지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것을 다 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적으로 뛰어나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분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사실 많이 봤습니다. 특히 굉장히 똑똑한 분들을 볼 때 자신의 머리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할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봤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많이 배워도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인간의 생각 안에서 들어와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언어를 뛰어넘어서 말하게 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단계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겪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훨씬 더 심각하고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은 영적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진정히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예배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의 눈으로 육 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방언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나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언을 하나님께서 이 방언하는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되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그대로 방언 기도를 빨리빨리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문제가 안 되었는데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시니까 갑자기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도 속에서 일어나서 방언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예배가 몇 시간 동안 방언을 돌아가면서 하는 사실 그런 교단이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셨으니까 절대로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방언을 주셨지만 그 방언을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또한 통제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방언하는 것을 멈추게도 하시고 우리가 방언을 할 때 규칙까지 세워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차례를 따라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차례를 따라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언을 할 때 규칙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라는 것을 완벽하게 인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라도 너무 무질서하지 않게 자기 차례가 왔을 때만 방언을 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방언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방언으로 찬양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찬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방언에 적용되는 그 규율, 그 규칙이 방언으로 하는 찬양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내가 영이 찬양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다면 방언으로 하면 무조건 다 좋은 건데 왜 이 방언의 은사에 절제하게 하셨을까? 왜 방언의 은사를 절제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방언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모든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어떠한 은사도 절제 없이 남용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절제라고 해서 쓰지 말라, 될 수 있으면 절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절제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절제는 영어로 하면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 자리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시간에 따라서 알맞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를 하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왜 통제를 굳이 해야 되냐? 그냥 넘치도록 하면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언 찬양도 믿음 없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있는 말을 그대로 옮기면, 방언하는 사람을 들으면 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돌아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람들 너를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이 단순히 방언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기가 좀 꺼려진다, 그러니까 좀 절제하고 참아라,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보여주기가 전부였다면 혹시라도 바울이 남들 시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바울이 금지한 이유는 단순히 보기 싫어서, 듣기가 좀 민망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이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냥 남용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어린 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그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그 방언을 그냥 무조건 이게 하시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 통변의 은사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마치 예전에는 방언으로 설교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방언을 그렇게 하면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 글자 옆에 그 주께서라는 글자 바로 옆에 기역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역자를 잘 따라가면 이사야 4, 28, 11 이하라고 쓰여 있죠. 이 얘기는 이 구절이 이사야에서 28장 11절 이하의 구절을 일부러 인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바울이 그냥 이러저러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일부러 구약에 있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구약에 이 구절을 쓰인 곳이 어떤 문맥에서 쓰여졌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사야서 2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방 민족의 언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방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겠다. 그래서 이 이방 민족, 전혀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의 그 언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심판을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내가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심판을 받아서 이방 민족의 언어,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방 민족의 언어, 내가 들을 수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일부러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방언으로 하는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듣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한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고 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이 심판의 사인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절제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이 믿는 자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다는 이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상징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만약에 통변하는 사람, 이 방언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방언을 하되 또 한 가지 규칙이 들어가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자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하게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을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면서 우리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귀중한 것을 낭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규칙을 세우신 것이 방언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때는 통역을 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듣게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약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 그 어떤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냥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그 자기 자신이 그 방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방언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의 영을 만지실 것입니다. 자,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가 남아 있는데 모든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대두되어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방언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에 가면 어떤 목사님들이 방언을 받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방언을 사람이 도와주어서 받게 할 수 있는가? 과연 사람이 도와주어서 방언을 받게 할 수 있는가? 분명히 방언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이고 성령의 은사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방언의 은사 받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했으면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방언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령의 은사도 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은사가 그렇듯이 방언의 은사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긴데 처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변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방언의 은사도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평생을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 좀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결국 그 연세가 드셔서까지도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그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침의 은사도 줬고 지식의 은사도 줬지만 이 은사는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상황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이 옳다고 여기시면 옳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방언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이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것도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는 증거를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라. 방언의 은사도 사모할 수 있으면 그것도 받으면 너무 좋고 다른 은사들도 다 받도록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지 방언의 은사가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은사 중에서 방언의 은사가 가장 특별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모든 사람이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정말로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언을 받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방언을 받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독교계 내에서 거론됐던 문제인데 일부 사람들이 방언을 사실 사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방언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열심이 가득하니까 아마 이런 특별한 방법을 만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방언을 받게 하는 비법이 있다. 아니면 내가 방언을 반드시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적으로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께서 웃으시면 안 됩니다. 그 코카콜라를 빨리 하라고 그래서 코카콜라를 빨리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고 저한테 그렇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여하튼 그래서 정말 열심히 코카콜라를 빨리 했던 적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할렐루야를 그 빨리 하면 이게 방언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유명한 목사님 외국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는데 그 목사님도 참 방언을 받고 싶은데 그 미국에서 이런 방법도 쓰나 봐요. 바나나를 거꾸로 이렇게 빨리 말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인위적인 방법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방법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방법은 진정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맞은 사람에게 다 성령께서 그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제가 굳이 그 방언 받는 그런 특별한 기법을 알려드리면 제가 아직도 어렸을 때 그 들었던 그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건데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하나를 뽑고 나오면 방언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산에 산기도 많이 했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붙잡고 방언을 달라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저 그 은사를 사모한다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보시고 그렇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보고 주시는 것이 은사지 내가 인위적으로 혀를 막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할 점을 한 가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방언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방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방언이 다 성령이 주시는 방언은 아닙니다. 자, 진리가 있으면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이 있듯이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마귀는 성령의 은사를 마치 따라해서 거짓으로 흉내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방언을 받은 척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다른 종교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체험 종교들 아니면 무속 신앙들에서도 방언과 비슷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성령이 주시는 것을 따라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 한 번도 너희가 거짓 방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거짓으로 마귀에게서 방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무서워서 방언 받기를 거부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너희는 방언 받기를 사모하라, 모든 자가 방언 받기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받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자, 모든 사람이 방언 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더 예언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면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방언 받기를 사모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 진정한 방언을 받았고 누가 거짓으로 방언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 가지 사인이 있으면 성령께서 주신 방언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을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예수를 주라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을 주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만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고 말할 때 그냥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나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가리라.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보다 예수님의 신앙의 기준은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그 기준에서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인가?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내가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내 몸으로도 내 삶으로도 시인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진정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것을 볼 때 내가 하는 그 방언이 성령께서 주신 방언이구나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서 열리는지를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삶, 내 삶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서 사랑의 열매가 열리지 아니하고 인내의 열매가 열리지 아니하고 화평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세 번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방언을 은사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방금 봤듯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계속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라,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리고 그 교회의 덕은 단순히 기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그 섬김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를 덕을 세우는데 그 굉장히 본이 되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의 자리로 나와서 교회를 섬기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성령께 받은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언을 생각할 때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에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그런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고, 천사와 악마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구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야 되는 그런 나의 영적인 삶이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그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방언을, 기도를 하실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더욱더 많은 영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내 보물을 하늘에 두고 하늘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방언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방언의 은사가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모든 은사도 다 같이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선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